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들은 오늘도 연재자매님 혹시 괜찮으시면 이 본문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신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서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심에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일단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는 소리가 생각보다 좀 오늘 잘 안 들려가지고 잘 들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예배를 예배를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잠시만요. 제가 이 부분들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의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대립을 하고 계시고 차이를 드러내고 계신데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특별히 세 가지 주제를 놓고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충돌을 하고 계세요. 그 중에 3주 전에 했던 거 첫 번째는 식탁 교제. 누구와 함께 식사할 것인가? 누구와 함께 일상생활을 영위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그가 제자로 받아들인 세리 레위와 그리고 이제 그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당시에 율법을 어기고 법을 어긴 사람들 죄인이라고 불렸는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세리들은 보통 돈을 걷는 사람들이잖아요.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 그러니까 빚을 이렇게 빚진 사람들로부터 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고 죄인이라고 하면 보통 빚진 사람들,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잘못을 하고 부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경제적이든 무엇이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죄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세리와 죄인이 한 식탁에서 식사하는 것이죠. 빚진 사람과 빚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함께 식사하고 뭔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자리를 예수님께서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금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바리새인과 달리 금식하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이 공격했을 때 예수님께서 잔치집에 신랑과 같이 한 사람들이 금식할 수 없다. 그건 뭐냐면 종교적 경건, 종교적 형식주의적 경건을 그것들을 책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참으로 제대로 된 신앙은 무엇이냐면 뭔가 금식하고 금식하지 않고 하는 그런 형식적인 것 이전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함께 거하느냐, 누구와 하나가 되느냐가 종교적 경건의, 신앙적 경건의 핵심이다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할 사람들 누구죠?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함께 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삶 속에서의 고통을 능히 이겨내고 마치 결혼잔치 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행복을 근원적인 행복을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참된 안식의 어떤 그런 개념 속에 들어가는 것이어야만 한다. 안식일에 규정된 어떤 여러 가지 그 세세한 항목들 거기에 얽매여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어떤 그 바리새인이라는 어떤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런 어떤 율법적 기준 안에 들어가는 것만을 안식의 최종적인 목표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들의 그 생각들을 비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 가운데 그리고 구속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구원의 원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휴식을 누리고 회복을 하고 그걸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그것이 안식의 참다운 어떤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유다 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오늘은 그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그 격돌한 세 가지 주제 그러니까 식탁 공동체와 그리고 식사 교제와 그리고 금식과 안식일 중에 그 안식일에 대한 주제를 한 번 더 예수님의 행위와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제대로 그 의미를 깨우쳐 주게 해주고 바리새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다시금 부각시켜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를 통하여 더욱 자유의 그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대목이 오늘의 대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경 본문을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에 회당 바깥에서 그 밀밭 그 근처에서 바리새인들과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하신 다음에 다시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으로 들어가신 이유는 분명할 겁니다. 뭐냐면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 그들과 교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안식일에 이제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듯이 예배하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진리 말씀인 성경 말씀을 더 깊게 바라보고 그것들을 통해서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유대인들이 가졌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과 더 교제하고 그 유대인들과 더 이야기 나누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니까 이제 거기에 역시 손 마른 손에 장애가 있는 손에 큰 병이 있는 어떤 사람을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순간 예수님은 그 주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또 다른 시선을 분명히 인지하시게 됩니다. 그 시선이 뭐냐면 여기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서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다 하는 대목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사람들이 그 주변에 포진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먼저 감지를 하셨어요. 본인 주변에 본인을 어떤 이유로든 공격할 사람이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것이고 그 알고 계신 가운데 어떤 행동과 행위를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행하십니다. 이제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그 전과는 조금 일종의 모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하시고자 하는 행하시고자 하는 행동의 영역이 조금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옳고 그름에 대해서 더욱 분명히 드러나시기를 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본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확실히 방어하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그 무기를 무력화시키고, 그들이 가진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능력과 힘으로써 깨어버리기를 원하셨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요 대목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비해서 더욱 뭐라 그럴까 분명한 태도를 취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걸 다르게 얘기하면 뭐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조금 더 정치적인 시도를 하시려고 마음 먹으셨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시도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한 단어인데, 왜냐하면 한국 교회에서는 특히 설교 중에 정치라는 단어를 잘 안 쓰잖아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탈정치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 몇몇 분들이 아주 그 일부의 분들이 아주 정치에 완전히 그냥 몰입돼 가지고 그냥 이게 예배인지 아니면 정치 그 어떤 모임인지 헷갈리게끔 그렇게 행동하는 분들도 일부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아주 일부고, 대부분의 예배를 들어보면 되도록이면 정치와 멀리하려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런 소위 한국교회의 탈정치화가 있는데, 오늘 이 부분들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그냥 정치를 멀리 하셨던 분, 무조건 정치와는 뚝 떨어져 가지고 그냥 뭐랄까 정치를 초월하는 얘기들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거를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정치라는 건 어떤 면에서는 의견이 다른 두 진영이 부딪히는 게 정치잖아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하나의 진영으로서의 대표자로 서 계셨고,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의견이 잘못됐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의도적으로 뭔가를 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제 그게 써 있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을 고발하기 위해서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시고, 3절에 보면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이렇게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장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손 마른 사람, 지금 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고통을 헤아리시고, 그 장애인을 예수님이 치유의 능력을 통해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다는 부분이, 그런 어떤 의도가 있으셨다는 게 분명히 하나의 팩트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치유 행위를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도 또 다른 팩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의 회당 안에서의 행동을 통해서 본인의 의견이 무엇인지, 그리고 본인과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분명히 지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고치시면서 고치시는 행위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본인과 반대 의견에 있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지세요. 뭐라고 던지시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고통받는 사람을 고치시기 전에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를 질문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의 대답은 너무나도 명약관합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어떤 대답을 갖고 있고,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대적자들조차도 이게 이 질문의 대답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 질문의 대답은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이 옳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 하는 그런 대답이, 그 정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예수님의 질문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대적자들의 그 잘못된 의도들을 이 질문과 대답에 대한 생각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간파하시고 그것들을 깨뜨리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 질문의 내용.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의 대답.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안식일 그러는데 안식일에 정작 너희들이 정말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생각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안식일이 되었던 안식일이 되지 않았던 간에 인간이 추구하고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선을 행하기를 원해야 되고 생명을 구하기를 원해야 된다. 그것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들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안식일 율법에 대한 어떤 그 인식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는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그 율법을 중시 여기는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안식일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날이었던 것입니다. 왜 소중하고 중요하냐? 안식일이 다른 이방인들과 유대인을 특히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는 이들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지키는 문제하고 연결돼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가장 큰 응어리, 제가 마가복음 처음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응어리가 뭐냐? 우리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 당시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았는데, 그런 유대인들이 외세의 침입과 어떤 이방인들의 공격에 의해서 때로는 멸망하기도 하고 그런 부침 속에서 너무나도 큰 고통을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겪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통과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대인들이 우리가 그런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만을 선택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다른 이방인들과 달리 우리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자부심이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 또한 가장 중요했던 바로 율법과 행위가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지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안식일 규정 제 10계명 제 4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라는 4계명 밑에 30몇 가지 안식일에 행해서는 안 되는 그런 세세한 규정들을 두고,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만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요, 그것들을 온전히 그 세부적인 것들을 행하는 사람만이 안식의 정신에 입각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라고 그렇게까지 연결되는 그런 논리를 유대인들이 당시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바리새인의 그 의견을 따랐던 유대인들은 매우 정치적으로 안식일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매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안식일의 어떤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좀 오염된 측면이 있었던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을 안식일을 지키려는 또는 지키지 않으려는 또는 어쩔 수 없이 지키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어길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억압하는 체제가, 그 구조가 안식일 규정 안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무시되는 것들이 어떤 것이었냐?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선한 일을 행하는 것들이 오히려 이 안식일의 어떤 규정과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어떤 문제가 이 안에 들어가는 걸로 인해서 자꾸 침해되고 그것들이 방해받게 되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일의 원뜻이 왜곡되는 일들이 계속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도전하고 반박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그것들을 밀어붙이고 그것들을 이어나갔다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유대인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선택한 우리 유대인이 유대인 외에 또는 유대적인 율법을 지킨 사람 외에 나머지 사람들을 모두 사실은 정죄해버리고 어떤 면에서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을 여기는,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혀 합당치 않은 그런 결과가 빚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걸 예수님 간파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안식일의 원래 뜻을 부각시키면서, 그것을 그냥 부각시킨 것뿐만 아니라 지금 어떤 면에서 정치적으로 공고화되어 있고 세력화되어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그 의도와 그 구조를 무력화시키고 깨뜨려 버리시기 위해서 해당해서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일들이 굉장히 정치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다른 진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논리를 공격했고, 단순히 말로만 공격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정말로 얻어야 될 중요한 교훈은,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단순히 정치하고는 전혀 무관한 탈정치적인 그런 모습을 지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크리스찬일수록 정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그냥 뭐냐면 진영 간에 대립하고 싸우고 한쪽 편이 한쪽 편을 완전히 짓눌러 버리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들을 어떻게든 좀 자기 밑으로 또는 자기들과 다른 정치인들을 전쟁에서처럼 죽이려는 그런 어떤 정치, 좁은 의미에서의 정치,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큰 의미에서의 정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서로 같이 살아가고 함께 살아가고 서로가 서로를 보듬고 정치를 잘함으로 인해서 다른 의견들을 함께 이렇게 융합시켜 나가고, 그리고 한 비전으로 같이 힘을 합쳐서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치, 그런 큰 의미에서의 정치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권유하는 정치임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들을 온전히 오늘의 본문들을 통해서 알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바를 행해 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정치인, 큰 정치에 의한 정치 의식과 정치 행위는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메시지도 그거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단순히 안식일을 통하여 세상과 분리되고 세상과 구분되고 세상과 뚝 떨어져 가지고 휴식만 취하는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조차도 함께 더불어서 뭔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치를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아마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실 터이고 하나님께서도 오늘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어떤 그런 내용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